너무너무 잘 아는 시편 23편이 있어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뒤에 구절도 너무 잘 알죠. 예? 시편 24편 아마 거의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누이시며 실마는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시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말씀이죠. 이 구절. 우리는 이 구절을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여러분 그렇게 광야에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이런 걸 잘 몰라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엄청 여러분 인생 살면 인생이 나이 드신 분들은 살면 살수록 쉽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애선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부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부럽냐 그랬더니 나이가 벌써 60이 됐잖아. 그러니까 부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얘도 강야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지만 강야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이 힘드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 하겠죠. 그러니까 아빠가 부럽다라는 거예요. 나는 20대가 부러운데 나는 20대로 가려면 다시 가려냐고 물어봐서 나는 20대로 가겠다. 다른 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다르게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생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만 이렇게 힘드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여러분 다 힘들어요. 그래서 인생을 광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요. 왜 이렇게 때로는 왜 이렇게 내가 힘든 이유, 그런 힘든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그런 힘든 이유가 여러분 어떨 때는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이 없는 것 같아. 길이 잘 안 보여. 그리고 어떨 때는 나 혼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 같아. 정수지도 그런 생각을 한 적 있지?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인생을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방황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그러잖아요. 사회를 보면 참 경쟁 시대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아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외국으로 갔는데 외국에서 그 인터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은 지옥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경쟁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도 공부하는데 경쟁이 너무 심해요. 청년들도 취업하려면 경쟁이 너무 심해요. 그냥 이게 지옥 같은 거야. 그냥 한국은 너무 경쟁이 심해서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땅도 너무 좁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경쟁뿐이에요. 얼마나 경제 자체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 그래 대한민국 잘 살잖아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죠. 우리나라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불구하고 얼마나 여러분 경제가 여러분 불안합니까? 어떻게 될지 항상 모르잖아요. 어떤 국제적인 한 사건 때문에 어떻게 경제가 요동칠지 이런 거 잘 모르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 항상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관계 속에서 힘들어 하잖아요.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또 건강에 유혹까지도 받고 요즘은 그러세요. 애롭고 고독한 사람이 정말 많대요. 우울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우울한 사람들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대요. 우울한 사람들이. 여러분 다윗 역시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살았어요. 그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러분 뭐 인생이 잘 펴지는 게 아니고 고속도로가 아니고 사울에 의해서 미움받고 도망 다녀야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원수들이 많이 생겼어요. 다윗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광야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광야, 여러분 광야에 모든 것이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물 찾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에 가봤지만 뭐 엔게디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물이 좀 이렇게 폭포수 같은 게 있고 그러지만 광야에서는 이런 물 찾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근데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여러분 그런 불안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입에서는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광야 속에 여러분들이 막 나의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여러분 만에 하나. 이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이런 광야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다윗을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가 불평했을 거예요. 저도 그러거든요. 어려우면 엄마가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23편 4절에 5절 보면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네가 골짜기에 자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에. 그리고 또 온수의 목전에서 그렇게 5절에도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서 일생을 봐보면 여러분 어떻게 아들이 여러분 배신을 해가지고 자기 자리를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고 여러분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내가 이 광야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어떻게 블레셋으로 넘어갑니다. 블레셋에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살기 위해서 아기사 앞에서 여러분 자기를 죽일까 봐서 왜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블레셋에 왔잖아요. 그럼 잡아야 되잖아요. 그냥 다윗을 죽이자고 한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합니다. 침을 질질질 흐르면서 수염이 흐르면서 문을 막 두 손으로 막 긁으면서 미친 채 합니다. 그때 연기가 리얼했을 거예요. 그런 연기자가 없었을 거예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현실 속에 이 시를 썼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막 비방하고 막 원망하고 여러분을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원수가 있으세요?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아본 적이 있으세요? 이런 광야 속에서 여러분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가 여러분 않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목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윗은요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안 거예요. 광야가 모든 것이 부족하잖아요. 살아남기 힘들잖아요. 자기 혼자만 아니잖아요. 자기하고 옆에 있는 군사들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도대체 먹고 삽니까? 여기서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양 같음을. 한 마리의 양 같고 정말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목자가 안 되시면 자기는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목자와 양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양을 칠 때 어떻게 해서 곰도 왔었잖아요. 사자도 왔었잖아요. 이리도 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생명을 걸고 양의 목숨을 지켰거든요. 자기는 어릴 적 경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나를 살리신 분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의 목자시다. 네. 내가 어릴 적 그렇게 양을 지킬 때 목숨을 걸고 양을 내가 지킨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광야에서 지키신다. 이걸 다윗이 안 거예요.
여러분, 양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에요. 여러분, 양이 얼마나 약한지 여러분 잘 아시죠? 양은 여러분 모든 동물 중에서 정말 가장 약한 동물에 해당이 돼요. 일단은 여러분 눈이 안 좋아요. 여러분 눈 밝은 거 감사하세요. 눈이 일단 안 좋아요. 그래서 양의 시력이 어느 정도 되냐면 0.01, 여러분 0.01에서 0.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양은 어느 정도 못 보냐면 이 내 주변밖에 못 봐요. 여기 주변밖에. 그래서요, 저 멀리서 사자가 오거나 맹수가 오면은요 못 봐요. 그게 물체가 가까이 와도 흐려요. 못 봐요. 그래서 잡아 먹히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요, 낭떠러지 같은 것도요 잘 못 봐요. 시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낭떠러지 떨어지면 여러분 다리가 부러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남아요? 목자가 없이는. 목자가 상처 다 싸매주고 여러분 치료하고 그래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양들은요 풀을 먹다가도요 구별을 잘 못해요. 이게 독초인지 뭔지 구별을 못해요. 독초를 먹잖아요. 그럼 몸에 뻣뻣하게 독이 올라와가지고요 사지를 떨어요. 그 목자 없으면 바로 죽어요. 목자가 응급처치를 안 하면 바로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물을 마셔도요 이 양들은요 물을요 여러분 구별을 잘 못해요. 물을 잘 찾지도 못하고요. 여러분, 개나 소는 그리고요 길을 잃으면 찾아오잖아요. 근데 양들은 길을 한번 잃으면요 못 찾아와요. 그게 여러분 양이에요. 그리고 양을 한번 모양새를 한번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생김새를. 다리는 짧아가지고 몸은 뚱뚱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요 못 일어납니다. 그러다가요 나중에요 뒤집어지면 먼지 나가지고 피가 머리로 쏠려가지고요. 그래서요 그냥 몇 시간 안에 죽어요. 목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양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양과 너무 닮아서요. 우리의 시력은 너무 뭐냐면 이 시력이 이 세상밖에 못 봐요.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해요. 하늘을 보지 못해요. 우리의 시력은 못 봐요. 우리는 또 잘 분별을 못해요. 너무 약하고 우리는 양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양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그리고요 양이요 여러분 방향 감각이 없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56편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뭐냐면 양처럼 뭐냐면 자기 멋대로 길을 가는 것처럼 이 인간도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요 하나님의 길을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요. 자기 멋대로. 이런 게 여러분 양하고 너무 닮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낙심해서 쉽게 넘어지고요 위험한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이럴 때요 그런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인생에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악한 목자가 아니에요. 악한 목자들이 있어요. 싹을 받고 여러분 싹을 받고 그때 당시에 싹을 받고 일하는 목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양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위험한 일 닥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 마리 양 주는 거에 아무것도 아니죠. 물어가도 놔둬버리죠. 내가 위험 닥치면. 근데 주님은 선한 목자래요. 선한 목자는 뭐냐면 목숨을 바친대요. 응?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응?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양이 생각할 때 내가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아.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 생각대로 인도를 하십니다. 목자가 알아서요. 그래서 목자가 옆에 있으면요 알아서 인도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요. 양들은 목자가 옆에 있으면 절대 안 불안해요. 목자가 옆에 있으니까요. 목자가 알아서 지켜주니까요.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다. 목자는 항상 어떠냐면 양들을 생각가지고 목초지를 이동할 때요, 풀이 있는 곳을 제일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합니다. 네. 그건 양은 몰라요. 목자만이 아는 거예요. 왜 잔잔한 물가라고 한지 아세요? 양들은 겁이 많아요. 그리고 물길이 치는 이런 데 가면 물을 못 마셔요. 그러니까 목자가 그걸 알고 어떻게 해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 사람은 믿음이 이 정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도를 하세요. 얘는 이걸 감당 못 하겠어. 여러분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목자는 항상 양들을요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해요. 이 길로 가지 마. 이 길은 위험해. 일로 가. 옳은 길로 항상 인도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걸어가야 될 바른 길로 우리를 항상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인도하는 것뿐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 이야기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를 어떤 가운데서 보호하십니까? 사망 음침한 골짜기 같은 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은 어떤 말인지 아세요? 아까 같은 그런 장면이에요. 독초를 먹었어요. 그런데 막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이제 이 영혼이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 목자가 와서 응급처치해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걸 영혼이 소생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를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4절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목자는 항상 목자는 항상 양에게 눈을 떼지 않아요. 다른 데 보고 있는 것 같아도 항상 양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23장 24절에서 그 보면 다윗이 마온 항무지에서 여러분 사울에게 막 쫓김을 당했어요. 이제는 곧 잡힐 순간이에요. 아마 절벽일 거예요. 절벽에 딱 서 있었어요. 이제 오면은 꼼짝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요 한 군인이 외칩니다. 장소가 외칩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 나라에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빨리 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요 사울이요 물러납니다. 지금 바로 잡을 수 있었는데 낭떠러진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다윗을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생각해 보면 다윗이요 위험한 순간이 참 많았죠. 한 번은 시글락에서요 여러분 이렇게 갔다 돌아오니까 자기 부인들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요 모든 백성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들과 부인들이 딱 다윗의 부하들이 딱 돌아왔는데 자기 아이프들과 자식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돌려 죽여버리죠. 내 자식들이 지금 어디 있냐? 내 와이프가 지금 어디 있냐? 뺏겼잖아. 저들이 잡아갔잖아. 이제는 쫓아갈 수도 없잖아. 다윗을 죽여버리자. 돌려 죽여버리자 그럽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지금 돌로 칠 상황인데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 그럴 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찾아오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경험한 것이었고, 그래서 다윗은요 그 부족함이 많은 가운데서도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병만 들어도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돈만 없어도 부족하잖아요. 건강만 없어도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다윗의 이 시를 보면서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이 나보다 상황이 훨씬 더 안 좋고 그럴 텐데, 나의 강야보다 훨씬 그럴 텐데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잔에 이렇게 물이 가득 차면 물이 넘치잖아요. 네? 근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러는 것이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서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사실 생각해보면 광야에서 정말 그랬거든요. 힘든 광야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 다윗을 정말 하나님께 다윗을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것이 그의 인생에서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 가운데서도요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말은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다. 많은 온수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테이블을요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VIP라는 거예요. VIP.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주인 앞에서 주인이 상을 차려줄 때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왜요? 주인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양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VIP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VIP로. VIP는 다르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VIP는 여러분 VIP는 대접이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영혼까지 여러분 책임져 여러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고백도 있어요. 시편 8편 4절 5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생각하시며 나를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나를 왜 이렇게 돌보주십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 자기 평생에 여러분 함께 할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게 뭐예요? 선이라는 게 우리는 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선을 하나님은요 광야에 다윗을 두신 것도 선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이 병을 주신 것도 선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분에게 향한 뜻이 있어서요. 근데 절대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평생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사랑하심이 나의 평생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잔이 아마 넘치게 여러분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왔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손해볼 일이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삶은 사실은 헛된 삶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솔로몬 그러죠.
솔로몬 왜 선도설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해 놨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참 그래요. 솔로몬이 그렇게 젊은 시절 타락했잖아요. 모든 세상에서 솔로몬 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솔로몬은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해본 사람이잖아요. 다 해본 사람이에요. 막 커다란 수목원도 만들고 종들도 거느리고 자기 즐거운 거 다 해보고 모든 것을 뭐 사업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다 해본 사람이에요. 예? 안 해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 솔로몬이 그런 부와 영광을 줬지만 타락하잖아요. 그런데 말년에 그가 돌아오죠. 돌아와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모든 거 자기가 즐겨본, 내가 인생에서 이런 거 해보고 싶은 거 모든 걸 다 해봤는데 그런 게 헛되다. 인생 마지막에 생각해 보니까 헛되다. 오직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받고 삶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도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하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양은 어때서 양이냐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여러분, 목자가 만약에 어떤 다른 사람이 흉내낸다고 해서 가지고 그 목자 흉내내가지고 해도 양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목자가 휘슬을 탁 불어도요, 이게 목자의 휘슬인지 아닌지 다 구별해요. 양은. 그게 양이에요. 양은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양이에요. 그게 양.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 그러면 양이 아니죠. 내 양이 아닌 거예요. 다른 양인 거예요. 여러분, 음성을 들었어. 근데 따르지도 않아. 그러면 여러분, 그건 참된 양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고 우리는 양이다. 이걸 항상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중간에서 우리 인생을 다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을 평가하는 것은요, 그건 아무것도 별로 그렇게 큰 저기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역대상하라든지 열왕기상하 이런 데를 읽어보세요. 인생을 하나님께서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일생을 평가를 해요. 근데 짧은 말로 평가를 합니다. 그게 진짜 평가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평가할 때 그게 진짜 평가예요. 사람은요,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달라요.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 평가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비록 여러분들이 강약 속에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가난해도 못 배워도요, 여러분 내가 못 섬겨도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거 다 괜찮아요. 예수만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여러분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은 지금 여러분의 강야에서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하죠. 근데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야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강야에서는 기적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강야에서 기적이 제일 많았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서 바위가 열려서 물이 나왔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런 강야에서 기적이 제일 많았어요. 내가 인생의 강야에 있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이럴 때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야에 두게 하신 것은 강야에 죽으라고 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빚기 위해서. 나는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나? 어떤 성도가 말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강야 생활했다는데요, 저는 저의 인생이 매일 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헤매고 있어요, 아직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있다. 정순이 헬스장에 다니잖아. 헬스장에 가면 처음부터가 무거운 기구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여러분, 단련해야 들어요.
점점 단련해가지고 그래야 나중에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육체가 튼튼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강야해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강야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싫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강야에서 나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강야에서요. 여러분 강야에서도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강야에서도 함께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강야에서도요 나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날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강야에서 여러분 부르짖고 찾으면요 하나님께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주십니다. 기적.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의 목자이신 것을 이 추수감사 주일에 감사하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찬양을 한 곡 틀어드릴게요.